이 시간에는 창세기 29장 1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때가 한 몇 살쯤 됐냐면요. 70살이 넘었습니다. 70살이 넘은 노총각입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지는 않아요. 요셉이하고 130살에 이제 애굽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살이거든요. 그럼 몇 살 차이 납니까? 91가 차이 납니다. 91살에 요셉을 낳았으니까 그러면 여기 도착해서 7년 동안 그 머슴살이 하고 레아랑 결혼하고 그 다음에 또 7년 동안 또 무보수로다가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6년 동안 이제 그 사이에 요셉이 났을 텐데 근데 막내란 말이에요. 막내에서 바로 11째니까 그러면 계산을 하면 어떤 사람은 77살이 6년 여기에 이제 뭐 품값 계산할 때 10번이나 변역했다고 했는데 근데 또 거부가 되면 그 뭐 얼룩얼룩한 거 이런 거 나눠가지고 거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몇 년이나 될까? 요셉이 났을 때 우리 가겠다 그랬거든요. 라반한테. 그러니까 그런 품삯 다시 정해라. 그러니까 뭐 얼룩얼룩한 거 우리 거 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제 타협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중간쯤 될지 뭐 2, 3년에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77살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71살에서 77세까지. 근데 77세는 좀 너무 심하고 왜냐하면 14년 동안 아니 7년 동안에 10명을 낳는다는 게 좀 힘들죠. 아무리 부인이 셋이지만. 그리고 레아는 벌써 6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7년 동안에 그건 좀 힘들죠. 그러니까 한 75살, 73살 요 정도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총각이 이제 왔어요. 라반의 집에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약속을 분명히 받았죠. 그리고 이 험한 길을 그냥 자기 혼자서 떠난 겁니다. 거의 한 달 정도 걸렸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걸어서 한 800km 정도면 몇 리입니까? 부산까지 2배 왕복 그 거리를 혼자서 걸어간 겁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뭐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들이 이렇게 도시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광야길이고 가끔 가다가 뭐 사람들 만났겠죠. 근데 그 길을 하나님 평탄하게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갔고 그 우물 곁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라반을 아냐 그랬더니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바로 저기에 라반의 딸이 온다고. 양치기. 그러니까 라헬은 굉장히 이제 예쁘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굉장히 활달했는 모양이에요. 여자가 양치기도 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딱 만난 거예요. 가자마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굉장히 쉬워요. 바로바로 만나게 되고 바로바로 일이 이렇게 평탄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막 꼬이고 막 어렵고 이렇지 않아요. 그냥 갔는데 우물가에서 물어보니까 니네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어디서 왔대요? 응? 하란에서 왔대요. 아 그럼 라반 아냐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러면서 바로 저기 보이는 저 사람이 라반의 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평탄케 하신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엘리에셀 종을 시켜서 가가지고 많은 보물을 싸가지고 가서 리브가를 데려왔잖아요. 근데 70살이 넘도록 야곱은 왜 장가를 안 들였는지 몰라요? 이삭은 자기는 그렇게 결혼하고 여기 리브간에 저기 친정에 가서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잖아요. 보따리 싸갖고 가가지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것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수한 것 같고 막 잘못된 것 같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장가들로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이 사람이 뭐 하냐면 리브가한테 아마 많이 얘기를 들었나 봐요. 자기가 옛날에 그 엘리에셀이 이제 낙타 열필에다 종들 데리고 자기 우물 곁에 와갖고 물 좀 달라 그랬는데 자기가 낙타한테도 다 물을 먹였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나 보죠. 근데 라헬이랑 인사도 하기 전에 자기가 우물을 탁 제끼고 라헬의 양한테 다 물을 먹여요. 인사도 하기 전에. 자기가 아마 들은 게 있는 모양이죠. 리브가도 우물가에서 그 엘리에셀에게 그 물 달라고 했더니 엘리에셀에게만 물을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낙타한테도 다 줬죠. 근데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이 딱 택한 사람인 줄 알고 가가지고 이제 막 금고리 뭐 그 손목고리 다 주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라반이 이제 리브가를 이제 보냈잖아요. 라반을 비롯해서 그 식구들이 이제 리브가를 보내서 이삭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다 주고 라헬을 딱 봤는데 한 달쯤 막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다가 자기 결혼하러 왔는데 그 여자를 딱 봤는데 또 이쁘게 생겼어. 한눈에 그냥 확 반했겠죠. 야곱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누구라고 막 했더니 이제 집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막 쫓아왔죠. 이제 내가 어떤 영화를 옛날에 본 게 기억이 나는데 라반이 와가지고 막 이제 반갑게 맞아요. 왜? 옛날에 자기 동생 리브가를 데리러 왔을 때 막 금은 보화를 막 잔뜩 싸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엄청 부자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뭘 엄청 많이 갖고 왔을 줄 아는 거야. 막 뒤지더라고. 막 주머니 막 뒤지고. 근데 야곱은 아무것도 안 갖고 가는 모양이에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죽치고 앉아서 그냥 먹고 뭐 일은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냥 부려먹을 수는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합의를 하죠. 그러니까 나는 라헬을 좋아하니까 내가 그 지창금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는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낳으면 땡 잡는 거예요. 남자들이 가서 돈을 주고 사와야 되니까. 집창금이라고 하지만 돈이 없으면 장가를 못 가는 거죠. 아마 그런 데가 중국도 그럴 테고 인도 같은 데도 돈 없는 남자는 장가를 못 들어요. 집창금이 있어야지 장가를 드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보통 지창금보다 7년 동안 공짜로 일해주는 게 훨씬 더 비싸요.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7년을 수일같이 이제 그 라헬과 결혼할 욕심에 그냥 막 어떻게 시간이 갔는 줄도 모르고 그냥 죽을 둥 살 둥 일을 열심히 해줬어요. 근데 이제 결혼식을 치르고 보니까 신부가 바뀌어 버렸어요. 라헬인 줄 알았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야. 그래갖고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속일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하는 게 아니다. 시집을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먼저 합의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라반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7년 동안 더 부려먹고 싶어가지고 그 돈에 탐나가지고 자기 딸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그러잖아요. 우리를 팔았다고. 응? 그러니까 라반도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술수를 써가지고 야곱을 속여 먹잖아요. 어쨌든 그렇든 저랬든 하나님께서는 이 큰 섭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넘어지든 엎어지든 뭐 그 모든 것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라헬 하나가 12명을 낳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12지파를 만드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물론 라헬이 혼자서 12를 낳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12를 낳았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갑자기 자기가 결혼할 상대도 아니고 라헬과 결혼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보고 가서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동생 남편을 가로챈 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오늘은 레아를 중심적으로 볼 건데요. 레아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동생 남편을 뺏어서 결혼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눈이 약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눈이, 그러니까 라헬은 반짝반짝하고 예뻤나 보죠. 근데 레아는 좀 흐리멍텅 해가지고 좀 예쁘지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모들한테도 크게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고,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가로채서 자기가 뭐 일부러 가로챈 건 아니지만 가로채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니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레아를 더 미워하고 라헬을 너무 사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하나님과 인간은 어떻게 다른가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었지만 뜬금없이 레아랑도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둘이서 서로 경쟁하는 바람에 부인이 넷이나 생겼어요. 근데 야곱이 의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그 여자를 막 탐해가지고 막 더 얻은 게 아니고 자기네끼리 서로 경쟁하다가 자기 시녀들 막 주고 이래가지고 부인이 넷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2명이 태어나서 12지파가 된 겁니다. 자, 이거를 자꾸만 야곱이 속여가지고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도 똑같이 사기를 당했다 막 이렇게 푸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푸시거든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사기를 당하면서 야곱은 뭘 깨달았어야 돼요?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보잖아요. 내가 아버지한테 했던 걸 나도 똑같이 이렇게 받는구나. 자기 모습을 돌아봐야 되겠죠. 자기는 가로채도 괜찮고 자기는 사기당하면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자, 어찌됐든 꼭 그렇게 이렇게 아버지를 사기쳐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사기를 당했다 막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물론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이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해서 막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자꾸 인간적으로 풀면 네가 뭘 잘못해서 네가 뭘 어떻게 해서 자꾸 인간적인 그 이유를 갖다 대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레아가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라반의 그 욕심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결국은 라헬 대신에 결혼을 하게 됐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라헬도 결혼을 하고 지참금으로 또 7년을 일해가지고 14년을 공짜로 다 일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라헬과 레아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서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든 걸 다 주시지는 않아요. 뭐 하나가 부족하든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한테 특별하게 주신 뭔가가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미움만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태를 여셔서 막 자식을 낳고요. 라헬은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태를 안 열어주시니까 자식을 못 낳았어요.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르우벤 이름이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내가 이겼다 이거죠. 라헬 야곱이 너 엄청 사랑해도 결국은 내가 아들 낳았어 이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야곱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죠. 자, 여기서 이제 레아처럼 이 세상에서 남편한테 사랑 못 받고 부모한테 사랑 못 받고 사람들한테 사랑 못 받고 이래서 상처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상처 때문에 평생을 괴롭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 어차피 지나간 거잖아요. 자, 오늘 내가 상처가 많고 나는 너무 인생을 괴롭게 살았고 나는 옛날에 사랑도 못 받았고 맨날 이거 맨날 과거에 매여서 사시는 분들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레아에게서
해결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 살아요. 과거는 누구 거라고 그랬습니까? 과거는 마귀가 잡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과거를 가지고 계속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너는 그때 사랑 못 받았지. 너 그때 상처 받았지. 너 그때 억울했지. 계속 가서 계속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못 나오고 거기 감옥에 딱 갇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사셔야 됩니다. 자, 이걸 벗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도 이 사람에 대한 사랑과 욕심이나 이런 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갖고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연민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은 욕심. 굉장히 큽니다. 그게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끝까지 가요. 끝까지 붙잡고 자,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사람에 대한 의지나 그 다음에 권력이나 명예나 뭐 이런 것들을 절대로 못 내려놓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끝까지 가야 내려놔요. 대부분. 내 옛사람을 벗는 게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론은 다 알아요. 이론 아는 거와 실제로 되는 건 다릅니다. 다 내려놔줘야 됩니다. 오늘 레아처럼 내려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내가 보라, 내가 아들 낳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이 날 사랑할 거야. 이렇게 욕심을 부리죠. 자,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은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직도 자기 욕심이 많아요. 아, 하나님도 내 기도 들으셨고 이제 야곱도 이제 나를 이제 사랑할 거야. 이제 이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의지,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한 욕심, 명예가 됐든 권력, 지금 권력을 못 내려놔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지 않습니까? 중독이에요, 중독. 그거 권력에 대한 중독도 말로 할 수 없어요. 좀 내려놓을 줄 아셔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가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웃기는지를 사람들은 다 보는데 자기는 안 보이나 봐요. 이게 감옥에 갇히면 자기는 안 보여요. 남들이 보면 저렇게 뻔뻔하게 어떻게 살지. 그래도 그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거 못 내려놔서 그런 거. 어떻게든지 죽기 살기로 그 권력 붙잡고 싶고 명예 붙잡고 싶고 특히 종교생활이라는 건 엄청 무서운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하나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응암동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인데 임사체험을 하셨나 봐요. 이렇게 이제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갑자기 쓰러졌는데 자기는 이렇게 다 보여.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막 이제 그리고 막 병원에 이제 하는데 자기는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딘가를 확 이제 진공청소기처럼 딱 끌려갔는데 거기가 너무 뭐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하여간에 너무 막 마음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어둡고 너무나 괴롭다는 거야. 거기 어딘가를 갔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때 하나님이 자기가 잘못한 걸 다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이렇게 지나간 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개척교회 할 때 지하실에서 개척교회 할 때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이제 욕심이 들어가면서 이제 나를 좀 내세우고 싶고 교단에서도 또 행세하고 싶고 막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크게 짓고 막 자기를 내세우고 막 이러면서 인간적인 방법 막 동원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는 정말 평안함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저 사람 굉장히 성공했는데 그런데 자기 마음에는 평안이 없대요. 자, 평안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생활에 계속 잡혀서 막 뭔가를 크게 이루는 것 같지만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거를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제 이따가 보내줄 테니까 한번 다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 취해가지고 천국을 가지 못하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거를 인정하셔야 되는데 이게 참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는 뭐 대단해. 나는 그래도 뭔가 있어. 막 이런 거를 사람들은 이렇게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임신했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이제는 나랑 연합한데 이제 더 욕심이 이제 더 커져가지고 이제는 나하고 하나가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레위한테. 자, 이때까지도 이 세상에 대한 욕심, 야곱에 대한 그 애착 이런 거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에 자꾸 잡혀요. 자, 이때도 이 레아나 라헬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남편이 하나인데 자매가 그 남편을 공유했어요. 지금도 중동에는 공식적으로 4명의 부인이 합법적이에요. 4명의 부인이. 우리나라처럼 일부 일처제가 아니에요. 4명까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4명까지 얼마든지 둘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고 여기 뭐, 그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마호멧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 여기 이주노동자로 많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여자들이랑 결혼했던 여자들이 학을 띄고 막 난리 치는 게 우리나라 남자같이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막 부인이 막 몇이야. 어? 근데 거기서는 합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게 합법이에요. 같은 친척끼리 결혼하는 것도 합법이고 뭐 아브라함도 자기 이복누이랑 결혼했는데 뭐 다 그때는 합법이에요.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부 일처제가 정착한 지가 박정희 대통령 때 그거를 법으로다가 완전히 이렇게 못을 박아놨죠. 그 전에는 일부 일처제 헌법으로는 돼 있어도요. 공무원들도 다 첩두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그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박정희 때 그거를 이렇게 일부 일처제 그러니까 첩을 둔 공무원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렸거든요. 내가 옛날에 자취할 때 그 옆에 살던 아줌마도 그 내무부의 어떤 고위 공무원의 첩으로 살더라고. 시골에는 본부인이 있고 이렇게 살아. 옛날에는 그게 70년대예요.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게 당연했어요. 당연했어. 우리 동네에도 보면 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다 부인이 둘이야. 그러다가 이제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일부 일처가 완전히 정착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당연히 이혼하고 다시 재혼을 하는 이제 편이죠. 첩을 안 얻고. 옛날에는 이제 본부인들이 절대로 이혼을 안 해주고 자기는 여기 시집 왔으니까 이 집 귀신 된다 이러면서 절대로 이혼을 안 해주니까 첩으로 살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그 법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는 뭐 첩을 몇씩 줘도 괜찮았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게 잘 됐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마다 그 법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야곱이 4이나 얻었어? 지금 생각으로 하면 말이 안 되지만 그때 그 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랬어요. 그런데 또 아들을 낳았어요. 자, 레아가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가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유다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족보가 그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유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자, 이름을 찬송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레아가 그때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남편한테 연연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이제는 이제 여호와를 찬송할 거다. 이게 답입니다. 사람한테 암만 매달려봤자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 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무언가 있으면 그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해답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만 찬양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만족이 오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랬죠.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뭐 돈 많고 뭐 명예가 많고 권력이 많고 막 이렇게 의리의리하고 막 이런 세상 거 그리고 사람은요. 우리가 사람한테 자꾸 상처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완벽한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 바라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해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는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사람을 바라보면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이거를 빨리 깨닫느냐 늦게 깨닫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오랜 세월 이렇게 막 엎어지고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고 이러면서 나중에서 깨달아요. 레아는 레위 날 때까지는 그냥 어떻게든지 야곱을 끌어당겨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유다를 낳고는 탁 내려놨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난 여호와만 찬송할 거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여호와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신 거고 믿음이 성공한 겁니다. 자, 믿음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을 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건가? 이게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지 이제 그 많은 고민들을 우리가 할 겁니다.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냐? 그래갖고 자꾸만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만족이 없으니까 뭔가를 자꾸 찾아 헤매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이렇게 느끼려고 해요. 하나님 이렇게 막 어느 교회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뭐 풀어진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 막 이런 거를 막 찾아 헤매요. 진짜 하나님이 그런 거 주실까요?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원하니까 누가 와서 주는지는 모르지만 막 그런 게 막 느껴져요. 그러니까 육으로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단계는 옛사람이라 그랬죠. 아주 육에 속한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넘어가면 육으로 다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단계가 오는 겁니다. 거기에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아까도 그 목사님 자기 이름까지 다 얘기하시더만 뭐 응암동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하시나 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큰 교회를 하고 그렇게 성공하고 다른 사람한테 막 부러움의 대상이 됐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대요. 항상 이렇게 뭔가가 불안하고 뭔가가 초조하고 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참 평안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고 참 평안이 없으면 은사가 많이 나타나든 능력이 많이 나타나든 교회가 크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든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이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인간은 절대로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는 참 평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만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되고 이 참 평안을 내가 누리면 이렇게 막 불안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냐 막 기도를 많이 해갖고 뭘 보아야 되냐 뭘 들어야 되냐 자꾸 이렇게 빠지지를 않아요. 근데 저도 한동안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들어왔는데도 기도하다 보면 아 나도 또 그런 거 해야 되나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왜냐하면 우리는 육인데 육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의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야. 이러면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나도 또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러고 나도 한참 헤맬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주시더라고. 이제 이거 어느 시점을 지나고 나서는 안 주시더라고. 하나님 저기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헤맬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근데 진짜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그렇게 물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평안함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돈을 많이 채워놔도 여기 평안함이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뭐 여기 뭐 평안함이 올 것 같아요? 더 괴롭지요? 높이 올라갈수록 더 괴롭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괴롭습니다. 사실은요. 그거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완전 그지 된 사람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덤벼들어서 사기치고 어떻게 그냥 꿰어내가지고 보세요. 연예인들 보면 알잖아요. 막 돈 펑펑 벌 때는 막 돈 막 펑펑 쓰고 막 여기 투자하라 여기 와서 누가 꼬드기고 저기 투자하라 꼬드기고 그래갖고 나중에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수급자로 죽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 뜯기고 다 날리고. 이게 돈도 많이 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잘 간수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으시고요. 이 평안함을 얻으려면 자, 이게 맨날 똑같은 이제 결론은 맨날 똑같습니다. 감사하시고 늘 감사하셔. 여기 레아처럼 이제는 남편이 날 사랑하든지 안 사랑하든지 이제는 하나님만 찬양할 거야. 이렇게 딱 마음을 딱 내려놓으면 이제부터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내 남편이 나엘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아. 어떻게든지 내가 뺏어와야 돼. 내가 아들도 셋이나 낳고 막 이렇게 되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응? 그런다고 야곱이 눈이나 깜짝합니까? 응? 그러니까 자기는 더 괴롭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막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막 이런 것들 다 내려놓는 게 죽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이 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모든 것이 다 맡겨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맡겨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한 거고요. 그 상태가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상태가 됐기 때문에 맡겨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맡기라 그래도 안 맡겨지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안 맡겨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양보하고 이제는 내가 거듭났다는 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계속 입으로 시인하시라 그랬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증거가 어디 있냐?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요? 증거는 내 안에 평안함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딱 나를 잡고 있으면 그게 증거예요. 이 증거 말고 딴 증거 찾으러 헤매지 마세요. 그래서 옛날에 그 파랑새를 찾으러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다가 이제 집에 왔더니 파랑새가 자기 집에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엉뚱한 데 찾아 헤매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평강이 있고 내 안에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 저 천국에 있는 천국이 지점을 나한테다 차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도
거기 단계까지 가셔야 이 마지막 때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제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재림하실 때는 이렇게 완전히 교회로 완성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림받게 하시니까 내가 교회로 완성되는데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점점점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되고 내 생명이 자라게 되고 그래서 이 평강을 누리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놔두고 파랑새 쫓아서 막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할까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행복할까 이러고 헤매다가 인생 다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성공인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거듭난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내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은 안 깨지기,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도 이삭이 축복을 하셨어도 야곱은 깨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자기 힘이 너무 막강해갖고 야곱은 마마보인 줄 알았더니 그 몇 사람이 목자가 이렇게 큰 돌을 옮겨야 우물을 이렇게 열 수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그냥 휘딱 열었어요. 라헬을 보더니 그냥 괴력이 나타나가지고 휘가닥 열고서 막 라헬의 양한테는 막 물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도 센 사람이에요. 근데 맨날 리브가 치맛꼬리 붙잡고 맨날 장막에 거했대잖아요. 사냥도 안 하러 가고. 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지만 뭐 인간이 잘못해서 인간이 뭐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누가 쨌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은 합력하에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합력하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오늘 레아처럼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투성이고 얼마나 모멸감이 있겠습니까? 아니 동생이 결혼할 걸 자기가 그 자리를 들어가서 결혼을 했으니 얼마나 자기도 자존심 상하고 거기다 또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레아의 인생이. 그 겨우 이제 아들 낳고 아들 낳다 그러고 이제 아들 하나에다 기대고 이제 이랬는데 아들 뭐 셋 낳아도 연합 안 하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찬양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내 인생을 딱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제일 복받은 여자가 됐어요. 라헬은 가다가 죽었잖아요. 베냐민 낳다가. 응? 그러니까 다 자기가 부인의 권리를 다 가지고 끝까지 막벨라 굴에도 야곱이랑 레아랑 같이 묻혔어요. 응? 옛날에는 이것도 엄청 주도권 싸움 했잖아요. 누가 아버지 부인이 여럿이 있었으니까 누가 아버지 옆에 묻히느냐 이거 가지고 얼마나 싸움들을 했어요. 응? 레아가 당당하게 야곱 옆에 딱 묻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레아가 굉장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상처 많다고 하나님 앞에 복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상처를 다 털어내시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불행하게 사는 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앞만 보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나를 어떤 존재로 나를 부르셨는가를 생각하셔요. 나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이 땅에 이 조그만 코딱지만한 나라에 대통령 되겠다는데 저렇게 머리 싸매고 싸우는데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왕으로 여러분들이 뽑힌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무한테나 왕권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 잘 받으시고 이 야곱은 이제 우리랑 성정이 너무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엄청 이렇게 깨지면서 훈련받는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의 하나님까지 되셔야 되죠. 자, 모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